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룻기 4장 1절 17절 406쪽의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어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장제여 일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보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 안에 모압 여인 루색에서 서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성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거나 교환한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내가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눈일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아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이제 공은 보아스에게 돌아갔죠.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우리 구약 성경 보면 성문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다윗과 압살롬에 관한 이야기에서도 나오고 특히 아모스 5장 12절 말씀 보니까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한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성문에서 그 재판하는 자리입니다. 저기 이스라엘 텔단의 성문입니다. 저기 보니까 의자가 또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자리가
어쨌든 여기서 재판도 하고 공식적인 모임도 이렇게 갖게 됐는데 성문에서 억울하게 한다 하는 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에스더 2장 21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에, 또 에스더 3장 3절 이렇게 보면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 일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오해라는 게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성문을 지키는 자였나 보다. 그런데 그게 아니죠. 구약에서 이 성문은 그 시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올라와 말하면 시의원들이 모이는 장소고요. 또 중앙관서의 성문은 장관들이 모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절대로 성문의 보초가 아니라 장관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만이 죽고 나니까 하만의 반지를 모르드게에 끼워주잖아요. 총리로 삼은 겁니다. 아무리 모르드게가 에스더랑 가깝다 할지라도 문지기 보초를 데려다가 총리를 삼겠어요. 장관이었으니까 그렇게 총리로 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60절을 보면 라반과 부대에 있던 리브가의 가족들이 이제 시집가는 리브가에게 이렇게 축복하죠.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일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물론 성문을 얻게 한다는 것은 원수와 싸워서 원수가 차지하던 성을 얻으라는 것이 1차적인 뜻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성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되라 하는 의미도 될 수 있죠. 보아스가 어쨌든 성문에 올라갔습니다. 이것만 봐도 보아스가 이제 베들레헴의 유력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성문에 앉아 중요한 회의에 중요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억 물을 자가 지나갑니다. 마침이란 단어가 중요했다고 했죠. 보라 라는 뜻입니다. 자, 보라. 보라, 보아스가 말하던 지방가로서 책임을 져야 할 바로 그 사람이 지나가고 있다. 정말 기대가 되게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장소를 통해서 일하시죠. 그러자 보아스가 말했죠.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래서 그가 와서 앉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2절을 보면 성읍장로 10사람을 초청해서 그 자리에 함께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14의 장로들을 이제 법적인 증인으로 삼는 것이죠. 네, 그리고 물론 또 이제 백성들도 그 밑에 쭉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선순위가 있는 그 사람에게 보아스가 공개적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3절과 4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죄가 없느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좀 여기에 좀 이상한 생각이 혹시 들지 않을까요? 나오미가 그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모압 땅으로 갈 때 재산도 다 처분하고 갔습니다. 돌아왔는데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집과 그 땅을 찾아야 하는데 오늘 성경 보니까 나오미가 그 소유를 팔려고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팔 수 있어요? 이미 다 넘겨졌는데 어떻게 팔 수 있을까?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사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사줘야죠. 그런데 왜 팔려고 한다라고 말했을까요?
이 율법 상식이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토지는 지파와 부족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할 수는 있었어요. 그러나 레기 25장 말씀처럼 희년되면 어떻게 해요? 희년되면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땅은 땅의 주인은 누구시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땅은 내 것이다. 그래서 아직 토론이시부터 이제 예수원의 그 큰 돌로에서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돌을 세워 놓았습니다. 여기에 뭐가 생겨요? 토지 공개념이에요. 토지 공개념.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사실이긴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땅을 영원히 넘기는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팔 때 뭘 파는 걸까요? 경작권을 파는 거예요. 경작권을. 어느 때까지? 희년 때까지 또는 그것을 다시 이제 물을 때까지. 다시 사들일 때까지 그것을 경작권을 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은 여전히 누구에게 있어요? 주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희년이 몇 년이 남았는지 모르지만 이제 모압에서 돌아왔고 이제 경적지 추수도 끝났기 때문에 이제 살기 위해서 소유권을 이전해야 되는데 그런데 판 게 있잖아요. 경작권. 그걸 위해서 다시 이제 돈을 내고 그걸 사야 하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해야죠. 그런데 남의 수중에 돈이 있어요? 아니 돈이 있으면 뭐 이런 얘기 일어날 일도 없죠. 이때 필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기업 물을 사람. 가까운 친척이 다시 회복시킬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율법으로 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보아스각 사람이 묻죠. 네가 그 맛을 사겠느냐? 그러자 웬일인지 이 사람은 즉각 수락해요. 내가 물이리라. 자기가 지방간에 이제 지방간에서 책임을 지겠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떤 생각이 있었느냐? 그 땅의 효용 가치가 높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땅을 사면 자기 재산에 이익이 생길 것 같아서. 물론 계대결은 이 사람이 모를 리가 없어요. 엘레미를 죽었으니까 나오미와 결혼해야 되는데 그녀를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을 것 같아. 그런 계산까지 생각해요. 아이가 태어나지 않으면 재산은 다 자기 것이 된다. 그래서 이제 정말 그렇게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보아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그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이게 뭐라고 해요? 루색에서 사서 네가 결혼할 상대는 나오미가 아니야. 루시야. 너 땅만 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야. 룻과 결혼해서 아들 낳아가지고 그 죽은 자의 이름을 회복시켜줘야 돼. 내가 낳은 아들 바로 죽은 자에게 이제 나오미에게 이제 줘야 하는 거야. 그러면 문제가 달라지죠. 룻은 당연히 젊은 여성이었고 충분히 아이를 낳을 수가 있는 거죠. 만약 룻이 아들을 낳는다면 모든 토지는 그 아들에게 넘어가요. 그렇게 되면 남은 것은 하나도 없고 도리어 막대한 손해가 나는 거예요. 이 사람 굉장히 계산이 빨라요. 그러자 다시 어떻게 대답하죠? 6절입니다.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라.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난 물지 못하겠어. 나오미의 재산만 사라고 할 때는 선뜻 응했는데 루색에서 사야 한다고 하니까 자기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봐 그러면서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했다면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했다면 그럴 수가 없죠.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 기준이 무엇입니까? 재정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나를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여러분의 선택 기준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사람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람 자신이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뭘 벗어요? 신을 벗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이제 전례 풍습이에요. 저희가 이제 하지 않겠다, 책임지지 않겠다 하고 신발을 벗어가지고 이제 내놓습니다. 그래서 신 벗긴 자의 집이다. 이제 그렇게 이름이 이제 불려지게 됩니다. 자, 보아스 이제 9절, 10절 말씀 보죠. 자, 그러자 9절, 10절에 같이 읽어 시작.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남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에 하나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의 중과 그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보아스는 자기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래 마침내 룻과 결혼하죠. 13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13절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물론 이 아들은 나오미 집안의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보아스는 젊은 여인 룻을 취했다는 것 외에는 막대한 손해입니다. 돈을 들여가지고 그 밭을 사가지고 나오미가 룻에게 돌려줍니다. 아들 낳지만 법적으로 그 아들도 자기 아들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맹탕입니다. 이게 기업물을 짜입니다. 영어로 리디머라고 하는데 저런 잡힌 물건을 다시 사오거나 빚을 상환하거나 불명예를 많이 하는 특별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가까운 친척을 위해서 이것이 바로 구속주다 그런 뜻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속주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나요? 전부 주기만 하셔서 인간으로 생각할 때 그야말로 손해만 보셨어요. 아니 손해 정도가 아니라 자기 생명까지 내어줄 수 있는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여러분 고린도서 13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사랑은 불에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에게 그럼 남 손해 보면 어떻게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내가 채워주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믿습니다. 하나님 믿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믿지 못하면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13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어느 누구도 자기 기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자기가 세속적인 면에서 지혜로운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바보가 되어야 합니다. 공동번역 말씀이에요. 바보가 되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 똑똑한 사람이 많아서 문제예요. 너무 계산이 빠른 사람들이 많아서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팍팍하고 살기 힘들고 정이 없고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은 바보예요. 어떤 면에서 사랑의 바보예요. 사랑의 바보. 13절 같이 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아들을 낳게 해주세요. 그럼 이 아들 말씀드렸지만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보아스의 것이 아들이지만 나오미 아들이 돼요. 그래서 16절 보세요. 시작.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이 아들이 나오미가 죽어요. 나오미가 여러분 모압에서 돌아올 때 뭐라고 했죠?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한마디로 난 빈손이다. 빈손. 근데 하나님께서 룻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 나오미의 품에 안겨주셨어요. 빈손이었던 여인이 하나님께 주신 선물로 충만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이 아이 기업 물을 자가 다시 필요 없어요. 왜? 이 아이가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지만 이 아이를 통해서. 그래서 자식이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 할머니들, 우리 어머니들이 얼마나 어렵게 살았습니까? 흰밥을 먹기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흰밥 위에다가 보리밥 해가지고 흰밥은 남편과 자식들에게 보리밥 딸들에게 주고 그러면 어머니는 먹을 거 없어요. 그래서 솥단지에 빡빡 끓여가지고 그거 먹었으니 그야말로 빈손 흰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머니들의 교회에 가서 엎드려서 교회에서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호소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들 크게 복 주셨어요. 그 어머니들에게 안겨주셨잖아요. 또 고생했다. 빈손 가지고 빈 가슴 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니. 그 많은 세월 얼마나 힘들게 살았니.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빈손 그 빈 가슴을 채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룻기를 보면 아주 아름다운 세 사람이 나옵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시어머니,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자이지만 정말 마음도 곱고 신앙도 좋고 아름다운 여자, 보아스라고 하는 그야말로 신사예요. 신사, 젠틀맨. 자기가 지켜야 할 법도를 정확하게 지켜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갔습니다. 아름다운 사람. 당신이 있어서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옆 사람 한번 해보실까요? 옆 사람께 당신이 있어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네. 지금도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그래도 우리 가정,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아름답게 함께 중화를 이루어갈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아름다운 계획이 더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름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예뻐해 주지 않으시겠어요? 어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17절 말씀 보죠. 시작. 그의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오벳, 섬기다는 뜻이에요. 섬기는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여기 오벳이란 말이 또 아바드랑 또 연결되는데요. 아바드는 경작하다는 뜻도 있지만 예배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섬기는 게 예배잖아요. 섬기는. 그래서 노동이 곧 기도다, 노동이 예배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21절, 22절을 보세요.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그리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하나님께서요 나오미, 룻, 보아스라는 아름다운 사람들 그 가정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누구를 택하신 거예요? 다윗을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목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 그런데 목자는 여러분 하층구조의 사람이에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베들레헴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베들레헴 밖으로 나가지 못한 하층구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집안의 다윗이 어떻게 왕까지 되었냐는 거예요. 사무엘서 16장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잖아요. 베들레헴을 가서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으라. 그래서 이제 갔죠. 이새를 초청하라고 하셔서 이새가 이제 7 아들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누가 안 와서요? 맨 마지막 막내인 다윗은 오지 않았어요. 왜? 반대로 왔으니까. 그 당시 아마 다윗의 나이가 중학생 정도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린 막내 아들에게 뭘 맡겨놔요? 양을 맡겨놓고 다른 아들은 다 불러가지고 사물 앞에 서게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사무엘 앞을 7 아들이 다 지나갔지만 하나님께서 뭘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저 사무엘상 16장 11절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이 무슨 말이냐면 막내 그놈이 있는데 그놈은 양 지키는 놈입니다. 그가 여기 올 필요 없어요.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말이죠. 근데 11절에 뭐라고 계속 이어보면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 보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시간이 얼마 걸리든 그를 반드시 데려와라. 그렇지 않으면 밥 먹지 않겠다. 안 데려올 수 있습니까? 데려와야죠. 이렇게 해서 데려와진 아이가 다윗입니다. 아버지에게서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17장 보면 다윗의 형 엘리압이 어떻게 다윗을 대하는지 볼 수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저 교만한 놈, 전쟁터에 구경한 놈, 너 뭐를 여기 와서 지금 까불고 있어? 이 얘기 아니 여러분 큰형이 막내에게 할 얘기입니까? 막내 왔으면 얼마나 반갑습니까 여러분? 왔어. 근데 사람스럽게 대하는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형들에게 미움받고 지금 왕따가 되어진 않죠. 그런데 이런 아이가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성물이 되냐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자녀들 편애했다고 부모가 편애했다고 삐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부모는 내가 어떻게 편애했어? 다 살아있는데. 그런데 상처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누구에게 오는 것일까요? 부모는 자기가 상처 준 줄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받은 사람은 이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아픔이고 상처에 그래서 받았다는 얘기가 옳은 얘기예요. 상처 준 부모는 잊어버리고 상처받아야 크게 가슴이 어쩌면 평생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치유를 받아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상처를 많이 받은 아이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바로 자랐다는 게 얘기하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아이는 상처를 받아서 정말 외로움을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또 이런 중에서 약을 쳤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부모가 나를 버리고 형제들이 나를 비호하고 왕따시켜도 하나님께서 나를 하신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온생 다음으로도 하나님은 날 버리지 않으시오.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어. 여러분, 사람들이 다윗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합한 사람이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을 좋아하셨을까요? 여러분, 사울과 비교할 때 사울은 사실은 다윗보다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죄는 어쩌면 다윗이 더 많습니다. 다윗을 미워한 게 그 문제지. 다윗보다도 깨끗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즘 대통령 후보 주술 스캔들에 국가가 귀청이다. 이게 신문 기사입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서 우소, 주술, 역술의 의혹의 구체적인 증언이 터져나오고 있어요. 이것이 그녀의 삶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있었던 일인데 그래서 이거 안 된다. 저는 걱정을 했죠. 문제라고 했죠. 근데 보수 목회자들, 이상하게 지도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눈 감아주는 게 참 아이러니예요. 결국 터지고 문제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 이 나라 최고 권력층에서 이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으니 국가적인 불행이 아닐 수 없고 그런 국가가 잘 되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잖아요.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죄를 지적받을 때 곧 회개하고요. 같이 읽어보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좋아. 내가 하나님 좋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말라고 해도 살게 돼 있어요.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대로 살아야지 쉽지 않습니다. 안 됩니다. 사랑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 즐거워합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눌러서 과거에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십자가에. 그리고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해주시고 그 은혜의 물으로 들어오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잖아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든 것 때문에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예배드리고요. 봉사하고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성경 읽고 기도하고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 보면 별의별 어려움이 많습니다. 외적인 어려움도 있고 내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주변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루시에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왔잖아요. 믿으려고 왔지만 갑자기 이래가 풀렸나요? 아닙니다. 생계 문제가 그 앞에 딱 맞닥뜨렸고 그래 주소를 밭에 가서 땀을 흘려 죽어야만 했고 그럼에도 하나님 의지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했잖아요. 그럴 때 보아스 밭에 가게 하시고 마침 보아스가 오게 하시고 오늘 사장에도 마침 그 첫 번째 우선순위 사람이 오게 하시고 보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 공부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할까요? 뭐 천재형 노력형 중요하지만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제 이야기 쑥스럽긴 하지만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까지 뭐 그렇게 공부를 잘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시골에서 이제 전화 올 때 한 달 동안 초등학교 때 4학년 때 막 그래 지체가 돼가지고 막 그 얼마나 중요한 공부 밀려가지고 그때부터 수학도 잘 못하게 되고 막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가 되겠죠. 중학교 때 뭐 공부를 이렇게 정말 잘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도겠지만 야간 고등학교를 갔어요. 상고를 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공부가 재밌어졌어요. 이야 얼마나 재밌는지 저는 고3 스트레스가 없었어요. 그리고 막 외우면 숙소 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중요한 것이 말씀이 좋아졌어요. 말씀 있는 게 좋아지고 예배 가는 게 좋고 정말 예배 드리는 게 좋고 교회 가는 게 좋고 그래서 은행에 20년 대1 경쟁을 듣고 합격할 수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신기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이신가 보다 믿지 않은 아버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음이 어림이 많았지만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한 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롭게 일꾼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싶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처도 있고 이런 어려움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데 알겠습니다. 주님. 저 힘들어도 어려워도 마음에 들지 않아도 상처가 나겠어요. 다윗처럼 룻처럼 마음처럼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하박처럼 감사하며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손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우리가 봉사를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때가 이르매 거둔다. 포기는 긴장할 때만 써라. 긴장할 때나 써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귀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